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신약 성경 377쪽입니다. 377쪽.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반석에 편지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 더욱 많을지어다.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겁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영을 있게 하시네. 곧 너희가 한데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위하여 살던 사람들이 이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겁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지금 보니까 예수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는 대핍박이 나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스데반이 아마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핍박이 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흩어졌다. 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려면 그 핍박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피해 나왔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 말하면 터키까지 왔어요. 터키에까지 왔는데 흩어진 나그네, 이 나그네란 말은요 곤양을 바라보고 간다. 곤양, 천국을 바라보고 간다. 흩어졌어요. 우리의 꿈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곤양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이제 믿음의 현주소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들끼리 몇 명, 2명, 3명, 4명 이렇게 흩어져서 그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가 잘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자,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는 성령이셔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는 자, 성령께서 우리를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면 안 되는데, 성령은 언제 우리를 도와주냐면요,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십니다. 지금은 내가 다 모르지만 진리의 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 아들은 비로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며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성령은 뭐 방언도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은사지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나타나는 증거입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가장 성령에 강한 역사는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씀 따라. 근데 보니까 예수 그 성령이 그렇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받은 바는 어떻게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순종함과 그 다음에 이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예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얻기 위하여. 이 피뿌림은요, 얻기 위하여입니다. 그때 하면 회개했는데 아니에요. 계속 피뿌림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성령에 걸어가지고 순종하는데 또 보니까 또 불순종하고 있어. 또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은 자는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합니다. 늘 말씀.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들은 얘기인데요. 어쨌든 서울 예수동에 있는 한 목사님은 하루에 4시간씩 성경 읽었다고 해요. 4시간씩. 어떻게 이 말씀을 써가? 이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면요,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돈독. 왜 이 땅에 교회신들이요, 예수 믿지만은 이 세상같이 마음 뺏겨 있으면요, 갈 대로 가고 싶은 게 많고, 보고 싶은 게 많고, 먹고 싶은 게 많고, 사고 싶은 게 많고, 이 땅에 세상 살이를 사는 것 같이. 근데 이 은혜가 들어오면요, 그렇게 가고 싶고, 먹고 싶고, 살고 싶고, 말하고 싶고 없어요. 왜? 이 세상 것은 이게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피뿌림. 계속해서 우리는 이 피뿌림이 필요해요. 오늘도 우리는 이 피뿌림이 필요해요. 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피뿌림을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피뿌림. 은혜와 평강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의 피뿌림을 얻는다, 얻어야 될 필요가 뭐냐? 바로 그 밑에, 그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그 밑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다. 우리를 그의 그 만신 국률대로 예수를 가운데 부활해서 만미하며 우리를 건나게 하사 살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점을 있게 하시나니 곧 내게 한 해가 가진 것이라.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우리 몸조차도 썩습니다. 안 썩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썩지 않고 새하는 것은, 더럽다는 것은 어떤 것도 시간 지나면 다 더러워져요. 그죠? 새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새하지 않는, 이건 낡아지는 거예요. 그 유업은 이 땅에 없어요. 내일에 한 대에 가져가신 것이 하늘에. 이 유업이 한 대 있어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에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 아니하면 하는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는데, 이 믿음으로 우리를 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이거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언제 이 믿음이 오느냐는 것을. 이거 보니까 6절 이하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소서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믿음에 의해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도리어 크게 기뻐하라. 크게. 왜?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에 엎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예수를 내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믿음 살아갈수록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왜 세상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마귀는 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세상에 이런 거예요. 마귀는 아담의 마음을 빼앗아 선악과를 먹고 싶게 하는 거예요. 선악 아무것도 아닌데 왜 선악과를 택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냐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해서 사랑한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뿌림, 할렐루야. 피뿌림, 예수의 피뿌림이 없으면 안 됩니다. 피뿌림이 있을 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피뿌림이 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를 잊어보지 못하는 사랑한도다. 잊어보지 못하는 믿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할렐루야. 믿음의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가 나오냐? 우리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는 내 믿음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해야 됩니다. 왜? 이게 믿음이 들어오면요, 딴 얘기 안 하는데 세상 얘기하고 세상 말하고 안 합니다. 이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썩지 않고 들정을 세하자는 유혹을 우리가 잊게 만드시는 거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그날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끝납니다. 곧 끝날 이 세상에 왜 그렇게 끈질기게 이걸 붙잡고 있는지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보면요, 우리 믿음이요, 이게 도움이 안 됩니다. TV 오늘 믿는 자들이 많이 보지 않고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적게 보는 이유는요, TV를 보고 나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나도 믿음이 좋아지고 그것도 믿음 좋게 만들고 이런데 관심 가져야 돼요. 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오직 하나의 관심은요, 그에게 믿음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나. 그 말씀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 몇이냐면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 제 아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이고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 아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려워서 문을 닫았어. 왜냐하면 자기도 죽을까 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문을 닫은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제 아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오늘도 갑니다. 뭐라고 가면 보내심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직장 가더라도 그 목적은 보내심을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듯이 오늘 우리는 가는 거예요. 내 가정으로 가고 내 직장으로 가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해서 24시에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너가 누구의 죄인지 사면 사일 것이요 누구의 죄인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회개하고 거룩함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오늘 우리는 이 하루의 삶을 이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보내심을 받는 하루 삶입니다. 보내심을. 허투루 나오는 삶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가 이 하루를 주님이 오늘 내게 준 삶의 마지막이라도 절대로 후회 없는 하루 살아야 됩니다. 그냥 만나서 아무 생각 없는 말들을 그냥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 시대에 딱 살아가도 보내심을 받자고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보내심을 받자고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피뿌림을 얻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모든 일들이 지금 잠깐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드는 역사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로 온 문제이니 크게 기뻐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